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긍휼함에는 말이 있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직접 생명을 던졌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런 긍휼함을 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 긍휼함을 베풀 때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긍휼함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서로 이웃이 서로 가깝게 살았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문 다 열어놓고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꼭 시골에 안 가도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옆집 이렇게 해서 뭐 맛있는 거 하면은 갖다 주고 뭐하니?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너무너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 앞집도 모르고 옆집도 모르고 정말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그죠? 긍휼은 진짜 긍휼이 여기에 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들을 조금 불쌍히 생각하고 도와주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예수님의 긍휼은 생명까지 주는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옆집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줘요? 지금 옆집에 노인들이 죽어가 사나운 시체로 썩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안다 해도 우리하고 관심이 있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머 저 집에 노인네가 죽었대. 근데 일주일 됐대. 아니 열흘 됐대. 이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 애통해하면서 긍휼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진짜 긍휼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면은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참 우리나라에 말이 많죠. 세월호에 만약에 내가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구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부 많이 구출돼가지고 내가 비록 세월호에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침몰되어가지고 아직도 빠져있다는 사람이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 긍휼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세월호 선장같이 자기 살려고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 척건들만 전부 다 산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긍휼함,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긍휼함을 가진 예수님의 긍휼함을 가진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긍휼함을 진짜 가진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갔습니다. 생명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진짜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긍휼함을 줬다면 우리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쁜 취급 받았어요. 더 안 좋은 취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취급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보기에 허무할 얼굴이 아니에요. 허무할 모양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주 삐쩍 말라가 허무할 모양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요 정치에 개입돼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비판을 하면서 당신들의 율법으로 만약에 살면 율법으로 망한다고 막 예수님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저거 뭐야? 죽고 싶어 환장했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지금 세월호 선장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요. 더 많은 조롱을 받았다고요. 니까짓 게 뭘 할 줄 아냐고, 네가 뭘 하냐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니까 야, 구격 부리는 거리는 되겠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자들도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시큰 배불리 먹고도 돌아서면 예수님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헌신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등 돌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함을 주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비난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긍휼함을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비난을 다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잘못해가 비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엉뚱한 말해가 비난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할 비난, 내가 받아야 할 욕,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 그러면 창조했을 때 비난받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함을 완전히 부어 주신 거예요. 처음 인간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아주 육적으로나 이 모든 육체적으로도 약했습니다. 권력도 약했습니다. 다 약했어요. 그러나 이런 약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비난받을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여기는 자들이고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인정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누가 그를 맞이해 가지고 인도합니까? 쫄자가 인도해요? 아니면은 부장이 인도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직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또 아주 귀한 손님이 왔다 이러면 담임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했다고요. 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니까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어지니까 어떤 자들이 됐어요? 아주 짐승보다 무서운 자들이 됐어요.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들은 짐승보다 더 차가운 존재가 돼요. 더 무서운 존재가 돼요. 이 세상에는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밤에 짐승 만나면은 안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 만나면 무섭다니까. 깜깜한 밤에 골목길로 갈 때 사람 만나면 무섭잖아요. 그만큼 짐승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이 더 좋아가지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아서 내려왔겠습니까? 이 땅에 살기가 더 좋아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겠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들, 짐승보다 못한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긍휼함을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긍휼함을 완전히 예수의 긍휼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함은요 인간의 긍휼함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긍휼을 여기는 자들은요 생명까지,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잠깐 그래 참 불쌍하다, 안됐다, 눈물집, 슬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생들을, 죽어가는 인생들을, 지옥 가는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는 자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는 자들이 우리 긍휼함을 받는다 했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 긍휼하신 예수님의 그 본성, 이면에 그 긍휼을, 사랑을, 이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지난해나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흠모할 모양도 없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라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도 우리 예수님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월호의 선장도 우리 예수님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뭐야 하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세월호 선장보다 더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수의 긍휼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그러고도 남을 짐승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깜빵 어디야? 교도소, 안양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그 사람도 그런 환경에 아니고 우리 같은 환경에 있으면 살인할까요?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환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그보다 더한 인간들이 될지는 그거는 모르요. 예수님의 긍휼함이 없는 자들은요, 짐승 같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자들은 생각이 다르죠. 마음이 다르죠.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신적인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니까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신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은 내 목숨을 내놓고도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나 똑같아.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로움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거룩함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 와글와글 그러면서 자기가 서로 살려고 뭔가가 자기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불쌍해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함을 우리 인간들은 볼 줄 몰랐어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긍휼함을 우리 인간들이 봤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긍휼함을 인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고 하니 자기 자결하는가 자살하려는가 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살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의 그 긍휼함을 우리 인간들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게 자결하려고 그러는가 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결국 왜 예수님이 가야 돼,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을 가야 되느냐, 그것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냐, 우리에게 긍휼함을 여김을 주기 위해서, 긍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 비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가늠한 자, 또 도둑질한 자, 창녀들 이렇게 왔을 때 이 가늠한 자야, 네가 가늠하고 살았지? 누구랑 가늠했지? 이렇게 안 했어요. 너 도둑질 이렇게 많이 했지? 안 했어요. 창녀들 앞에 너 몸 팔고 웃음 팔고 마음 팔고 그렇고 세상에 살았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늠한 자야, 창녀야, 도둑녀야 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저 정신 이삭자야, 저런 것들 하고만 저렇게 논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 갈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라 했을 때 정말 그들이 독사 새끼고 회칠한 무덤이고 너는 지옥 가야 될 인간이고 이렇게 해서 저주로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내 죄만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 죄도 짊어지고 갔다고요. 김정일이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긍휼함을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라는 부르는 신호예요. 만약에 자식들에게, 예를 들어 자식들을 때릴 때, 여러분
너가 오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까? 5대 맞을까? 1대 맞을까? 3대 맞을래? 이러면서 대봐, 궁뎅이 대, 이러고 턱턱 이렇게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 오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몇 대를 맞아야 된다 하면서 이런 회초리가 막 때리잖아, 사정없이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식들에게 나가 뒤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욕할 때, 야, 너 나가가지고 죽을 수 있니? 죽을래? 이렇게 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잖아. 너 나가가 뒤져라 이랬을 때 진짜 나가가 뒤지기를 원해서 나가가 뒤져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 사람을,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뒤져라 한다고. 그 진짜, 근데 우리 젊은이들, 애들은요, 엄마가 나가 뒤져라 했다고 짐 싸고 딸이 사 나가잖아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인데 나가 뒤져라 했다고 그거 진짜 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갈 새끼들아 얘기했을 때 해치란 무덤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한 것이지, 그들을 갖다가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난 척 하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겪어보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네.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직접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몰라가지고 인간으로 오셨겠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 인간 고통 다 알지만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면서, 직접 인간과 가까이 하면서,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못하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겠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자와 지식적으로 예수님 아는 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목사도와, 그리고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목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온 이유는 체험하려고. 체험해서 인간과 같이 함께하면서, 인간과 동고동락하면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인간도 경험한 자 서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실제로 고통을 받아가면서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어, 인간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떡을 먹고 있는 우리 인간들, 질병에 아파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셨어. 죽음의 떡을 먹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긍휼히 여겨 예수님이 직접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아파하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직접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굶주렸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고요. 예수님이 왜 맞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모든 질병과 이런 건 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또 넘겼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모든 병에서도 자유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세월호, 세월호 오늘 많이 들어가네. 우리 세월호를 안에서 죽은 그 자식의 부모들은 어디에서 울었습니까? 그 배 밖에서 울었습니다. 배 밖에서 울었지, 우리 예수님은 배 안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배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안아주면서 천국을 데리고 가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직접 죽음에까지 들어가면서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직접 죽어줄 수 없습니다. 직접 예수님같이 행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들어온 자들은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자신의 삶을 던지고 희생을 하는 긍휼이 진짜 긍휼입니다. 긍휼은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의 긍휼은 한계가 있다 했죠. 함께 죽지 못합니다. 함께 망하지 못합니다. 함께 사라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함께 죽어줍니다. 함께 사라져줍니다. 함께 고통을 당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휼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함께 죽어줄 수 있어요.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긍휼함을 베푼다는 사람들은요, 조금 아유 그래 너 참 힘들지, 괴롭지, 이렇게 하면서 좀 같이 슬퍼주고 울어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직접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가지고 가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찾아가가지고 같이 세리에게 장녀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여겨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고 건면해주고 위로를 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창녀질만 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있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주고 아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겼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그 긍휼을 알지 못했어요. 이 시대에 긍휼이라 하면은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병신 같고 자기가 약한 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까지도
복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하고 손만 잡으면, 예수님 앞에 손만 내밀면, 여러분 손은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손을 내미는, 우리가 어디까지 하냐, 우리는 내미는 행동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고요. 네.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손도 내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 앞에 손만 내밀고 우리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예수님의 긍휼을 마음껏 부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내미느냐 안 내미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내가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손을 내미지 않고 내 잘났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내 스스로 살아도 나는 인생을 실컷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민 자들이에요. 성도는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그 예수님의 긍휼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성도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줬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긍휼함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이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도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긍휼함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인 물은 썩은 물이에요.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들은 상관없어. 상대가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조그마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우리는 저래서 나 못하겠다. 우리 곧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는 밀어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밀고 나가는 행동이 취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포기합니다. 바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은요,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함을 받은 자들은요, 그 긍휼함이 가득 찼는데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은요, 교회에도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은요, 일을 시켜도 할렐루야, 뭐를 시켜도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데,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냉철하게 변합니다. 냉철하게.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에요. 흑이야,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얼마나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냉철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스스로 긍휼함을 여겨주지 못하고 바로 냉철해지는 것이,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면은 남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왼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람을 긍휼하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긍휼함을 받지 않고 누구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긍휼함을 받아야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긍휼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뒷전하고 하면은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함은 말씀 속에서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래도 홈 저래도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은 거기에 완전히 니 죽고 내 죽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다니까요. 우리 사회가 짐승보다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소홀하고 예배를 근성으로 드리고 예배에 전심전력하지 않는 자들은요 긍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하면 안 돼요. 네, 예배 그럴 때 우리가 근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냥 예배 혹시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봐 이런 근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만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긍휼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체험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예수님의 긍휼함을 맛보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긍휼의 성도다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냥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함께해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 이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긍휼함을 맛봤다고 하면서 말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차갑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함을 맛본 자들은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에게 긍휼함이 나갈 때 그 상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맛보는 예배 시간 때 예수님의 긍휼함을 우리는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아 여김을 받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배 열심히 찬송했어. 예수님의 긍휼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